예레미야서 5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숫염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며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읽은 말씀은 예레미야서 50장 그리고 51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지만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실까요?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바벨론의 우상이 바벨론과 함께 수치를 당하고 철저히 부스러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회복되어 시온으로 돌아가는 그 백성들의 눈에는 눈물이 그리고 입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영원한 언약으로 회복되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과 유다 자손들이 4절에 보면 하나가 되어 시온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는 회개와 그리고 기쁨의 눈물,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와 그리고 형제의 연합이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무엇입니까? 지금 상황들이 결실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농사를 마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결실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응답하실 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키실 것이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고백되어집니까?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상황은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믿고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멘. 6절 7절 말씀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되찾기 위해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죄를 징계하시고 그들을 포로로 보내셨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면 회복되어 약속의 땅에서 다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이 길을 잃고 떠나가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찾아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그 100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그러니까 100마리 가운데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헤매는 목자처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양을 찾아 메고 돌아와서 기쁨으로 잔치를 벌린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끝까지 그들을 찾아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길을 잃어버린 것은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목자들 때문이라는 거죠. 목자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모두를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리에서 있는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더 경건해야 하고 더 철저히 말씀 앞에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양떼를 인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도하지 못했던 그 목자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어지고 결국 심판당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지금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정말 말씀 먹이는 그 목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먼저 자신이 그 목자의 자리에 합당한지를 계속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양들을 잘 먹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근데 무엇합니까? 자기 배만 부리려고. 그렇게 되어짐으로 그 양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사탄에게 다 빼앗겨 버리는 거죠. 요즘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의 왜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 이렇게 약화되어졌고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어졌습니까? 정말 그 참 목자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 시대. 정말 그 양을 위하여서 생명을 걸고 그 양을 살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는 목자들이 점점 사라져가기 때문에 사단에게 그 양들을 빼앗겨버렸기에 교회가 힘을 잃고 지금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목자의 그 자리로 그리고 또 그 양의 자리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래서 꿈꾸는 것 같고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차게 되어지는 그런 날이 이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에 바벨론은 또 다른 강력한 민족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의 삶에 만족하고 계속 거기에 머무르려고 하면은 그들은 바벨론과 함께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모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로 야고보서 1장 말씀과 에베소 4장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듣고 행하는 자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제대로 듣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행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제대로 듣고 그러려면 우리의 귀가 열려져야 하고 제대로 믿고 그러려면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는 우리가 대상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행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 되어시기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끌어가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